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분명한 기초를 오늘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안을 뜨고 현장을 보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전도자, 렘넌트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은혜의 날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서 6번째 같이 내용을 나누게 됐습니다. 신앙 발판 10가지, 그 중에 6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현장이 곧 선교지라는 건데요.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어떤 본문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만나게 되는 부분이죠. 제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여기서 본도는 한자가 아니고요, 폰투스라는 그때 당시의 지명입니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이 사람은 황제죠,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많은 현장들이 나옵니다. 어떤 현장들이 있냐면요, 일단 브리스길라 아굴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원래 로마에 살았어요, 이 두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로마에서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로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추방을 당한 거죠. 고린도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고린도라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 현장에 새로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셨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현장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가 있는 현장이 곧 선교지가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고린도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두 번째 현장이 나오죠. 자기의 생업 현장입니다. 자기의 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산업의 현장, 생업의 현장을 바울에게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허락하시죠. 이것이 맞아지면서 전도운동과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현장이 나와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회당이라는 현장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또 전도와 선교를 찾아내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전도 대상자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무엇을 발견했느냐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이 다 선교지다, 이것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도 맡기실 거예요. 렘넌트가 있는 모든 현장이 곧 선교지. 렘넌트 여러분은 하나님이 렘넌트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전도자들을 하나님은 현장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같이 짐 싸서 배낭을 짊어지고 이제 어학 연수, 이제 무슨 해외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무슨 번역기 들고 돌아다니면서 손가락 전도를 하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자꾸 합니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오해, 렘넌트 선교사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선교에 대한 오해들을 조금씩 하는 거죠. 다락방 안에서도 몇 년 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당대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 하자는 각오로 뛰자. 굉장히 좋은 얘기죠.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화 하자. 나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는 없고요. 결정적으로 이 팀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자기 현장 살리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현장을 변화시키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무작정 해외로 가는 거죠. 이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렘넌트 선교사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면서 청소년 수련의 주제가 렘넌트 선교사 얘기가 나왔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선교국에서 유목사님 메시지 하기 전에 영상을 틀어줬어요. 오지 선교사님들에 대한 영상을 쫙 이렇게 틀어준 거예요. 이러면서 진짜 사람들이 감동이 되잖아. 근데 그 영상이 끝나고 나서 유목사님 바로 올라오셔가지고 서론 시작하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영상 잘 봤다. 근데 렘넌트 선교사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열심히 해서 세계로 나가자, 선교하자, 나쁜 말은 아닌데,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닌데 왜 류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뭐가 무너지냐면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흥분에 빠져서, 열정에 빠져서 나가자 해가지고 돌아다닌다 하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은 지속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사실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론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안 되고 교사가 되거든요. 그 결과는 뭐가 되냐면은 지속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열심, 자기 열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지속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요 팀들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계 교회사를 연구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너무 이제 큰 답을 좀 찾아낸 게요. 19세기 때 이미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이런 팀들이 있었어요. 무디 전도운동 이후에 일어난 강력한 운동이 세계복음화였어요. 이때 일어났던 운동의 핵심이 세계 선교하러 가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팀들이 세계복음화를 우리 세대에 이루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이니까 좋았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지고 들어왔고,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런 일들도 너무 귀한 일이었어요. 근데 약간 더 나갑니다. 뭐라고 나가게 되냐면,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몇 명의 선교사가 나가서 몇 명에게 어느 정도로 몇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앞으로 30년 안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틀린 계산은 틀린 노력은 아니에요.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 짤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년도까지 세계복음화를 하자라고 목표 달성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열정 때문에 한 선교에 대한 중심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람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보고 여기로 따라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근데 목표를 만들어 놓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열정은 뭐가 위험하냐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거든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았을 때 후유증이 너무 큰 거야. 조금 이제 현장말로 하면은 현자 타임이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계복음화 위해서 이렇게 열정 가지고 도전했는데 왜 안 되냐 라고 하는 것에 딱 부딪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부딪힘이 오면은 그때부터 확 낙심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오니까 지속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지속의 어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결국 무너지는 이유, 자기 현장에서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곧 선교지라는 말은 나가서 선교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데요.
내가 있는 곳은 내버려 두고 그곳만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해 주세요. 이 말을, 제가 하는 말을 잘못 또 오해하면, 잘못 생각하면, 아, 세계 선교 나가는 자체가 다 틀렸다. 아무 데도 가지 말자.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틀린 생각이거든요.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단기 선교도 나가야 되고, 장기 선교도 나가야 되고, 선교사님도 파송해야 돼요. 다 필요한 일이야. 근데 내 현장은 내버려 두고 거기만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돌아다니면요. 공허가 찾아와요. 왜냐? 내 열심으로 안 가거든. 그러면은 나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지 못한 채 가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에서만 뭐가 되는 것처럼 느낀다. 이거는 허무해집니다. 나중에 자기 현장 돌아와야 되잖아. 자기 집에 와야 되잖아. 안 되거든. 나는 안 되고 있거든. 허무해져. 공허해져. 이 공허를 또 다른 열심으로 채우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또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그냥 마약하는 것 같다니까요. 자기 만족 이상의 결과가 안 나와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먼저 내가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 되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조금 이제 말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냥 실제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하고 나름대로 친분이 있는 형님이었는데 귀한 분이었거든요. 저희 대학에서 같이 이제 지교회 운동하고 했었는데 자기 현장에서 요거는 못 보고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그냥 교회를 잘 다니는 분, 교회 봉사를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 현장에서 요건 못 봤다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현장 변화시키는 다락방 열리는 되어지는 전도를 못 봤어. 요 상태에서 그냥 취직을 잘한 거야. 공부를 잘했으니까 좋은 곳에 취직했어요. 근데 자기가 영 잘 안 되거든. 갔는데 대학에서는 그래도 잘하면 이제 뭐 이런 역사가 자기한테 안 일어나도 불신자 현장 변화시키는 체험이 없어도 자기 공부 잘하면 되는 거야. 근데 대학 졸업하고 간 사회 현장에서는 그게 안 먹히는 거야. 왜냐면 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모여졌거든. 공부 다 잘하는 사람들만 모인 거야. 여기 가가지고 불신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잘 안 생기니까 불신자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 전도의 맛을 못 보니까 자꾸만 힘든 거야. 근데 그 힘든 부분을 못 이기고 포기하게 되는 거지.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주 좋은 회사인데 회사를 그만뒀어.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자격증 시험 쳐가지고 좋은 뭔가를 이제 직업을 얻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시험을 치고 있는 와중에 요런 사상이 들어간 거야. 이 형님한테. 그래서 이분이 한번 이분들하고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중남미 선교를 간 거야. 이랬더니 그 자격증 시험을 그만두고 취직을 했어. 취직을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취직을 어디 해가지고 또 다니고 있는 중에 중남미 선교를 갔어. 갔는데 너무 충격된 거야.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는데 막 중남미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막 복음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은 거야. 일주일 가기로 한 건데 거기에 한 달을 눌러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는 회사고 뭐고 필요 없다. 여기로 가야 되겠다. 선교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지.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요 응답이 없는데 가서 뭔가 되는 것 같다?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본 현장 가가지고 복음 얘기하면 사람들 올라옵니다. 특히 중남미 같은 경우들은 천주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들어봤어요. 예수 이름도 알고 그리스도란 말도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못 들어봤거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급하게 막 올라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운동 제일 크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두 군데가 중국과 중남미예요. 여기서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 복음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그런데 그 부분을 보는 것까지도 좋은데 내 현장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 현장 와가지고는 이거 필요 없다. 여기는 접고 중남미로 간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야. 발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일 큰 계획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고 절대적인 소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 시작은 오늘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 있습니다. 나의 현장의 세계복음화가 나의 현장에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계로 보내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 속 렘넌트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었던 그곳이 세계복음화 현장이었어.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요셉의 지금 포지션은 노예란 말이야. 지금 있는 현장은 노예 현장, 감옥 현장이란 말이야.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어. 노예 현장, 죄수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였어.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세계복음화는 현장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 될 것이다 약속 붙잡았는데 정작 자기는 목장에 있잖아요. 양을 치고 있는 들판에 있었다니까. 근데 그것이 세계복음화는 열쇠였어요.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는데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 원수의 두목이 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 있었거든. 근데 그 자리가 세계복음화는 현장이었던 거야. 이것을 자기가 다니엘이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 고향 다소 현장에서 전도운동 체험했어요. 그곳에서 세계복음화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부터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릇이다. 분명히 이건 확정된 거야. 근데 바울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느냐 하면은 다메섹 그 현장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복음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좀 이따 예루살렘 잠깐 들렀다가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가게 만들었다니까. 그 다소 현장에서 한 10년 지냈다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바울이 자기 고향 동네에서 알아주지 않는 10년간의 세월을 보냈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체험하면서 되어지는 전도 맛을 보는 준비 시간이니까. 여기에서 응답받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세계로 보내신다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이 사람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열쇠가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62가지가 나왔는데 자, 현장 살리는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서 유 목사님이 2009년, 2010년, 2010년쯤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전도자의 삶 7가지예요. 예전부터 메시지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오늘의 전도예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의 가장 기본은 오늘의 전도입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오늘의 전도를 찾아내는 거야. 오늘의 전도를 두고 기도 제목을 찾는 거야. 오늘의 전도를 두고 방향을 찾고 준비하는 거야.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오늘의 전도를 가진 사람이 말씀을 봤을 때 그 현장에 맞는 오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오늘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가 그냥 전도가 아니라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간증으로 나오는 거야. 나의 스토리가 되어서 증인으로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전도 운동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세요. 5기초를 통한 말씀 운동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내 삶은 계속 다락방 하는 인생이 되고 있어. 내 삶은 지교에 뛰는 인생이 되고 있어. 내 삶은 미션홈 제자 움직이는 인생이 되고 있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문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누릴 수 있죠. 전문성이 있어야 경제가 따라올 거 아니에요. 내가 경제를 보고 따라가면은, 돈 벌려고 따라가면은 우리는 자꾸만 사기치는 유혹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문성 먼저 준비. 근데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드는 전문성이 아니라 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지는 전문성이에요. 요 전문성 가지고 있으면 경제, 미래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지. 요것을 유목사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전도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이 이때 붙잡아진다. 그러면 오늘의 기도가 나온다.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스토리를 주신다. 요 인생 스토리가 나와지는 것이 치유 과정이거든요. 뭐냐면, 아,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전부 준비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그냥 나는 매일매일 오늘의 전도를 누리고 있을 뿐인데, 오늘의 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계속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은 다른 사람 전도 이전에 내가 제일 먼저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자기를 치유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요, 요거예요. 전도, 말씀,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내가 치유되는 거야. 이게 제가 치유받은 방법이었어요. 제 인성이 치유받은 방법, 제 인격이 치유받은 방법, 저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은 열쇠가 여기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복음받고 전도운동 시작하면서 그냥 계속 전도만 생각하고 전도만 말했어. 전도 쪽만 계속 누렸어. 집중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했고, 나한테 있어서 훌륭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돼 있었잖아.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그 정체성을 얼마나 전도자로 가지고 있었는지. 학교 교과서에도 전도자라고 써놓고, 전도자 이남면 이렇게 써놓고, 세계복음화 다락방 전도협회 공식 요원도 아니면서 공식 요원인 것처럼 거기 밑에 막 써놓고, 부산 동산제일교회 주소 제 수첩에 항상 적어가지고 다니고 뭐 이랬다니까. 전도만 생각하고 복음만 생각하고 다락방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말씀이 붙잡아지더라고. 전도 중심으로. 그거 붙잡고 거기서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많이 했냐? 아니야. 많이 안 했어. 근데 조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야. 내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전부 기도 제목으로 연결되잖아.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하루 종일의 공부가 전부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제가 그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이렇게 계속 누리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데리고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다락방도 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나를 치유하는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있더라고. 이게 저한테 누려진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축복하신 게,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치유되는 광경이었어요. 그 단계였어요. 무엇이었냐면, 거의 제가 3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전도운동 하면서 한 100명 정도 예수님 영접했던 것 같아요. 다락방 뛰고, 그 다음에 뭐 했는지 막 이제 전문교회까지 이제 세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가지고 뭐가 남았냐 하면은 그렇게 남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일어난 사람들이 막 제자가 되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연결되냐? 그런 사람도 많을 텐데 저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딱히 그런 게 없었다니까. 그래서 되게 뭐랄까 속상하더라고 그때는. 아, 나는 다른 사람들은 제자도 일어나고 교회화도 잘 시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열매가 이렇게 지속이 안 되지? 열리질 않지? 뛰면서 다락방 뛰면서 친구들 데리고 유목사님 집회도 같이 가고 핵심도 같이 참여하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응답은 받았는데 우리 교회하고 우리 학교 그다음에 애들이 있는 곳이 너무 멀었어요. 데리고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화를 잘 못 시키고 이게 지속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때 되게 좀 속상했었어요. 나도 제자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그랬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제자로 세우는 거였어. 내가 그 과정에서 치유되고 제자로 확립되고 나의 생각, 나의 성격, 나의 체질, 나의 바라는 모든 부분들이 복음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시는 말씀 운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치유된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운동이 있어요. 요 말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전문성이 딱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래로 연결되더라. 내 삶의 모든 미래로 이렇게 하니까 따라 나와지더라. 요 7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이거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계속 반복해서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진짜 전도 운동이 말씀 운동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자꾸 드러나게 하세요.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생명 운동, 제자 운동, 다락방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럼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운동, 은혜 가운데서 나와지는 거야. 그냥 이거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 학업에 제 전문성에 역사하시더라니까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들어간 게 아니었어.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말씀 운동하고 있는 나에게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는 곳마다 그렇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 공부에 대한 전문성을,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전문성, 하나님은 거기서 주시는 거야. 중대에서 사격 1등까지 해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미래로 연결되는 거예요. 산업인에게는 이 미래가 경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저는 전도자니까 이 미래가 이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미래로 쭉 다 연결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또 삼수생 때, 대학생 때, 청년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받았던 모든 응답이 제가 전도운동하는 미래하고 딱 붙어가지고 연결되어 왔던 거예요. 저는 이 답 가지고 지금도 말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랩런트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곳을 두고 전도자의 삶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서 선교사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내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어디 있습니까? 일단 나 자신이 가장 큰 현장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현장이에요. 큰 현장이에요.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것 굉장한 현장 전도예요. 이 응답 여러분이 지금도 이 시간에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라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요. 두 번째, 가정. 내가 있는 가정 현장 살리는 거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중요한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학교 현장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 현장입니다. 내가 다니는 일터, 여러분이 앞으로 가게 되겠죠? 이런 현장이 다 현장입니다. 이곳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게 최고 선교예요. 이것을 치유하고 살리고 있는데, 내가 오늘 와 있는 당연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신다니까? 요걸 하고 있는 가운데서 평생 할 세계복음화, 세계선교를 찾아보세요. 237 나라를 품는 거예요. 237 시대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여주느냐? 요 현장 살리는 사람에게. 그래서 237 세계복음화 품는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선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선교하는 사람이 잠깐 가도 그 현장에서 단기로 그냥 순회 선교 조금 하는데 거기에서 제자 찾아내가지고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선교 시스템 셋업 해놓고 나올 수 있는 거야. 요 응답을 받는 사람이 어딘가를 갔다. 어딘가에 한 중기로 갔다. 한 2년, 3년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됐다. 출장을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하게 됐다. 그 현장 살릴 시스템 세워놓고 나오는 거야. 내가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가지고 이민을 가게 됐다. 그 현장에서 살리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하는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 있습니까? 목회자 선교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목회자로서, 풀타임 목회자로서, 그래서 교회를 책임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선교사로 해외에 나갈 수도 있죠. 단기 선교사, 장기 선교사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신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두 종류의 사람 다 포함되지만 단기 선교사, 단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전도 캠프하러 들어간다. 이것도 중요한 선교사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풀타임으로 현장 가는 거야. 해외 선교지에 목회자 선교사로서 갈 수 있고 중직자 선교사로서 나갈 수도 있어. 파송되는 평신도 전문인으로서. 특히 이슬람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태권도 관장이라든지 연예 기획사 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더 맞단 말이야. 사업가로 가야 그 사람들이 받아줘. 목회자는 받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선교하는데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그러는 가운데 단기 선교사.
한국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파송하는 중직자 선교사.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보내는 선교사죠. 여러분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에 한 선교사 파송할 만큼 응답 받아버려라. 아시겠죠? 한 가정이 우리 집이 진짜 경제 기적이 일어나고 경제 응답 받아가지고 한 명의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거예요. 선교사 한 분이 월급 뭐 이제 사역한다 했을 때 현장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막 한 달에 300만 원 있으면은 그 먹고 살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생계 걱정 안 하면서 전도할 수 있다 했을 때 내가 그 선교사님 한 달 생활비 계속 책임지겠습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만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멋있겠죠.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경제 가지면 되잖아. 이 응답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필요해. 목회자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 237 나라 필요하고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서 237 나라 가는 사람 필요해요. 단기 선교사로서 순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중직자, 파송하는 선교사, 경제 지원하는 선교사 다 필요합니다. 전도운동은 전방과 후방이 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전부 자기 미션 이명계약 찾은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로마서 16장 사람들 중에는 이 네 종류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자기 미션 찾고 자기 임용계약 찾고 자기의 미션 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다 같이 일어나는 아웃소싱에 응답 받아가지고 전도운동 펼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후방에서 물자 지원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무기를 계속 보내주고 밥을 계속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전도운동이라는 전쟁, 영적 전쟁에서도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다 같이 필요하고 계속 가 있는 사람과 돌아다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한 가지 핵심적인 공통적인 열쇠는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요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 이 답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선교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학생도 그렇고 모든 선생님, 청년들 특히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살아남으세요.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야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현장에서 살아남으세요. 아시겠죠? 학교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현장에서 살아남으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학업 현장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도망하지 말고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상황이 생겨가지고 뭐 이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영적인 힘이 없어서 무너져가지고 나오고 돌아다니고 하게 되면은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발은 현장에 단단히 딛고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먼저 살아남으셔야 돼요. 살아남을 힘을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그게 서밋타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얻어라. 내가 하루에 막 30분 동안 시간 정해가지고 막 말씀 녹취 열심히 하고 기도 제목 열심히 잡고 기도문 다 작성해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 서밋타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편안하게 얻으세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메시지 녹취하는 거고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것이 그것을 두고 여러분이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다운돼서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평안한 영적인 힘을 찾아내서 현장에서 살아남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모든 전도자 여러분, 특별히 청년 대학생 여러분, 진짜 살아남으세요.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청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살아남을 힘을 주십니다. 왜냐? 그게 남은 자거든요. 그게 남는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현장 살릴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뭔가 사건이 드러나게 하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는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그 시간표가 와서 복음 전해가지고 일어나는 제자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제자에서 시작하세요. 한 명의 제자에서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전도운동이 한 명의 제자 데리고 시작했는데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희망하고, 이것을 두고 소망하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이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제자를 세워서 이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으로 이 현장을 장악하게 해주옵소서. 요 답을 가진, 이렇게 해서 현장을 변화시킬 답을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디든지 보내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계를 맡기시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서밋들을 맡기실 거예요. 237 현장과 함께 가이사 앞이라는 중요한 현장, 로마라는 한 시대 현장을 맡겨주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두 눈은 전 세계 237 현장을 향해서 딱 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의 두 발은 현장을 단단하게 밟고 굳게 서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행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전 세계 선교를 분명히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전도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귀한 복음을 주시고 가장 귀한 은혜를 주사 현장에서 살아남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하나님,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남은 자, 남는 자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로서 마침내 주변 사람을 살린 중요한 전도 제자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와도 남을 자 되게 하시며 미래를 향해 남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전도를 향해 남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남기며 말씀 운동 시스템 남기는 중요한 전도 운동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흐름 그대로 가서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현장 선교사요, 237 나라 살리는 세계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마음 담은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